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의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 누군가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나 어찌할꼬 그들이 기령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내려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기 27절 이하의 말씀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드로비모 문제가 나타나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죠. 죽을 일을 당할 정도로. 아직 그 모습은 2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럼 26절에 위에는 우리가 17절부터 본 말씀 안에는 거기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해를 해요. 다 외적으로 이해를 해요. 할례를 하지 말라. 그것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손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피해를 주는 거다.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이면적 유대인이야.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겉으로 한 것들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으로 옮겨가지 못해.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럼 그 문제를 바울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걸 제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가 진리를 전했다고 확신하죠.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에서 아직도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게 완전히 반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외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지금 해가는 방법을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죠. 우리 형제들이 이제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영접해야 될 형제들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들도 형제라는 말을 참 잘 썼으면 좋겠어요. 좋긴 한데
형제님, 자매님,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쓸 거예요. 우리들은 쓰는 게 조금 힘들어하죠. 별로. 그럼 우리가 형제교회에 속했다고 해요. 또 거기하고는 완전 그 이단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바울이 이단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육신으로서 율법을 것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아요. 왜 행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적인 말씀을 전해줘요. 근데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육적인 것을 완전히 비난을 하고 영적인 것만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위트리스의 그런 것들, 형제교. 저는 읽어봤을 때 그들은 그런 거에서 다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말씀들이에요. 개신교에서 다루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그 성경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분들은 그쪽으로만 다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영적인 동시에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줬고, 영적인 부분을 아주 강히 강조한 분이 바울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 모든 새 사람이구나. 그렇죠? 의를 강조하고, 하나님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육신의 삶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다 가르쳐줬잖아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을 배제해버려. 당신 영이 안 들어왔으니까 나가. 그럼 반대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단인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신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낸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나, 예수님을 구하라, 메시아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한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니면 인류의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멸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분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르고 있던 비밀처럼 신비한 일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인류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접할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과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육으로 오셨잖아요. 끝은 뭐예요? 부활돼서 영체가 되셨잖아요. 영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으로 받아야 돼요. 육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받아야 육체의 구원, 이게 죄의 속성에 속해 있는 육체도 속량을 받아요. 몸의 속량.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거 아니면 어디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이 형제라고 불렀던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인정해주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위해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또 살아나면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 안에 사랑이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걸 보여주시더니 어제도 그걸 보여주세요. 네.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강력해질 때 영적 상태는 뭘까요?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해서 막 예배당에 오고 싶고 그런 중심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신앙들은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무엇이 왔을 때 여러분 안에 채워질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확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요. 하고 싶어져요. 너무 사랑하고 싶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 생명을 정말로 귀중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그게 일어나요.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영이 다 회복됩니다. 생활도 회복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과 그의 것을 첫 번째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 심령 안에서 찾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어요. 내가 찾아갔지만 결국은 나를 붙잡는 분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내 마음에 품을 품었지만 그 품은 분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사라지잖아요. 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어요. 교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그리워요.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도 받기 원하시죠?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을 또 보여주시는 거야. 지난번도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여줘.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저도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보여줘요.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 내 영이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셨을 때, 그때도 제가 아마 TV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의자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꿈에도 하시잖아요. 찾아오시죠. 그죠?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신명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살고 싶은 거죠. 왜 이런 꿈이 안 꿔질까? 입만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품으란 말은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충성하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십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여기도 우리란 말도 나오죠.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도 들어간다. 야고보를 처음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가보니까 장로들도 있었다. 일행이 없는데 유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 성경에. 그런 어른들을 그런 장로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누군지는. 거의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르쳐준 거죠.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역은 일이죠. 자기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할 때 제가 보니까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분마다. 어떤 분은 사실적인 표현을 참 잘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 딱 이해가 되게. 바울이 원래 자기는 말에는 저라고 글에는 아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래요. 근데 바울이 보고를 잘한 것 같아요. 낱낱이 구했단 말을 써줄 정도니까 그 지역마다 가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쫙 보고를 하는 거죠. 나름 이제 선교 보고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선교 보고는.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요 문제예요.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20명이 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제 어림잡아 지금 얘기한 거죠. 이것도 일일이 세볼 일은 없을 것이고 20명이 있다. 근데 그들이 율법에 열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누구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응?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워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유대인들이다. 이 율법에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율법의 생활이 강요돼서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을 안전하게 이제 습관화되어진, 학습되어져서 습관화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동안에 그 삶을 살았어.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벗어져 버리면 되는데, 유대인의 모습에서 이면적 유대인을 바뀌어야 되는데 표면적 유대인은 가지고 있는데 이면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죠. 바울이 한 얘기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게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겠지. 여기 예루살렘의 짐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도자가 나와요. 지도자로. 근데 야고보에 의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자기들이 삶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 행하는 이게 표면적 할례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고 율법과 관계잖아요. 율법은 이제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만나려면 그 율법에 지켜서 그 할례가 아니고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안 되려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다른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그냥 할례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는 이제 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교훈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회개의 길만 걸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져. 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걸 벗어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말씀들이, 그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종교성, 응? 내가 믿었던 신앙의 방식, 이게 벗어지지 않고 어딘가 버티고 있는 거죠. 변화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 과거의 삶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안 벗어지고 있는 유대인이 못 되고 있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율법의 남편이 잡혀 있는데,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이 되려면 율법의 남편과 혼인 파괴를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관계를. 응?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새로우신 그리스도 새 남편에게 가야 돼요. 근데 옛 남편이 있는데 새 남편에 가면은, 새로운 남자한테 가면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란 말이죠. 갈 수 있어요? 율법 가지고? 못 가는 거죠.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것이 쫙 사라져야 되는데, 과거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삶이 그대로 있으면서 새 것을 입으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놔두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고. 이게 뭐가 옛사람을 왜 붙잡고 있어요, 나를? 왜 신앙이 벗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의식과 삶이,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옛사람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영상 회복돼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그가 안 하면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죠. 그 습관, 할례 먹는 거, 모세를 배반했다, 뭐 이런 이야기.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 줬던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려준 거예요.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 준 거죠. 모세. 응? 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했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할꼬 우리 그들이 피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관계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보면 나시린의 관계예요. 이 서원은, 나시린은 이제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않죠. 십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평생 동안 나시린을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는 몇 살까지만 나시린 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을 한 분은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의 삶이. 그러니까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네 사람이 지금 서약기간이 끝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시린이 끝나면은 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냐? 나시린의 삶을 살 동안에 혹시라도 정결하게 삶을 살지 못했어, 못 지켰어,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돼. 그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머리를 길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내 사람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머리를 깎을 때 네가 비용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나시린의 삶도 바울은 존중하는구나. 율법을 버린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지. 여기서 제시한 것은 이해되시죠? 처음 내 사람.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제가 머리를 깎게 하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시린이 범죄한 것에서 제물을 드려서 거기서 예식을 치릅니다. 그것을 해주고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 비용을 네가 내줘라. 절충안이죠. 오용한 사람들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높은 진리를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행해주라는 얘기죠. 야고보 같아요. 거기에 야고보는 사도도 아니고 근데 유력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지금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인 것과 음행을 펼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15장에 야고보가 주재한 회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른 체 하고 있는데 한번 볼래요? 찾아보면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자,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함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혀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지켜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 그 먹는 것, 피채 먹는 것, 피를 벌리야. 이런 것들을 편지하는 게 옳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방인들이 다 보냈다. 그런 것들을. 이방인 크리스찬 다 보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거기서 교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미 알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편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이 에게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같이 동참해 준 거예요. 나는 이제 결례 기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원했던 것도 다 끝났고 이걸 다 선언을 해야 하잖아요. 그건 자유죠. 자유선언하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무리들이 충동하는 모습이 바로 20절에 나와요. 이걸 읽었으면 큰일 뻔했네요. 다 못 끝나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우리 신앙이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잘 보시면 한 가지에 깊이 깨달을 게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대로 대해주세요. 율법 없는 자는 법 없는 자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대로 대해주고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대해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손상이 되지 않게 해서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넌 내 말 순종해야 돼 라는 독재형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 살아보시 그거랑 그렇게 해. 근데 이것은 이거야.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려면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율법을 벗어날 수 있죠?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돌아오려면 바울이 제시한 복음만 들어오면 이런 이방인들 살았던 우상, 음행, 이 더러운 그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복음을 듣고 따라오면 가능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못 따라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벗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법을 행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길을 못 찾았죠. 여러분 이러면 아무리 선지자 노릇처럼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이래도 여기까지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는 말씀은 하면 안 되죠. 구원이 되는 길을 성경이 제시한 대로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 주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냐면 주님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해주십니다. 구하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신 그 메시아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왜? 이미 보내셨잖아요. 그 전에 처음 올 때는 몰랐잖아요. 메시아가 온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기도했다고요? 메시아를 대망했다고?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피아팡 민족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어.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근데 구했어요? 구했다고 예수님 오실 때 다 알아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동방박사가 와서 말하는데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났다고? 근데 그거 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안 구했어요. 그냥 내 삶의 좀 편안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요구했던 거지. 그래서 대망이란 말을 써요. 구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속죄받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죠. 응? 여러분이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여러분이 보화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 자체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심령도 주님만 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좀 바울을 통해 행해 가는 길들 잘 이해하셔서 우리 신앙에도